매년 국내 의료진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에게 시상하는 상이 있습니다. 중외제약에서 이제 시행하는 상인데 성천상이라고, 국내 수액제를 최초로 개발하는 데 힘을 다한 성천 이기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입니다. 올해가 벌써 8회째 시상하는데, 여러분 올해 시상받는 분은 유일하게 처음으로 간호사 되시는 분이 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영심 간호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주에 있는 한라대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대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1990년에 교회 의료선교팀으로 케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열악한 환경,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말라위로 갔더니 이것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의료진 숫자가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영심 간호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살자.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3년 그녀의 나이 27살 때부터 말라위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동 진료 차량을 통해서 진료를 했는데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마을마다 간이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쇠똥을 빚어서, 흙벽돌을 빚어서 이제 간이 진료소를 만들었는데 환자가 너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병원을 세워야 된다라는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다행히도 국내 기업의 후원으로 말라위 수도 릴롱괴라는 지역에 대양 누가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 병원이 지금 한 해 20만 명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엔 간호대학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말라위 사람들은 백영심 간호사를 시스터라고 부른대요. 말라위 대통령까지도 백영심 간호사를 만나면 시스터라고 부른대요. 누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백영심 간호사를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는 호칭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백영심 간호사는 무슨 정신으로 거기 가서 3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입니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가야 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쫙 흩어졌는데, 그때 저 시리아로 올라가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거기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첫 번째 파송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 냄새, 사람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사람의 역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문제입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예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예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나라 구브로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능력 전도를 경험합니다. 전도할 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게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시외로 버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자기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굳세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격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한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지나온 여정을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이방 땅이든 그곳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든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바울에게 그의 전부를 걸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했던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그 바울의 전도 설교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 39절에 보면 율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의롭게 됨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의 전부를 걸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가게 하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게 무엇인가?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불모지 부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때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제 삶의 이유고 제 전부요, 제 인생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런 찔림이 저에게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오늘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누굽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가야 하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그곳,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야 하는 사람이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바울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선교사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끝났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치유와 복음을 들고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은 반드시 흩어지게 하십니다.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저 타문화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열방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목회 그만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사람들 발 씻겨라. 사람들 발 씻겨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 맞나? 주님의 말씀 맞나? 1년이 넘게 분별을 했는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순종을 합니다. 대야가 달린 배낭을 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니면서 수천 명의 발을 씻어요. 그분이 쓴 책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되실 텐데요. 그 책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이란 지역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탕수수밭 옆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노인 한 분이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지팡이를 걷고 걸어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노인이 아닙니다. 30대 후반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족 가운데 하나인 졸루족 남자였어요. 30대 후반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굽고 비틀비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이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나 환자의 발이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성교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걸어간다고. 그래서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수중에 있던 $2달러를 꺼내서 쥐어줬어요. 그리고 지나쳐 가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지나쳐 가냐? 왜 외면하냐? 돌아서라. 그를 부르라. 그의 발을 씻겨라. 그래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간이 의자에 앉게 하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발을 씻기는데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발이었어요. 씻기는 사람도 울고 씻기움을 받는 사람도 울기 시작했어요. 다 씻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숙소에서 나오느라 수건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닦아야 될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셔츠를 벗어서 닦아라. 그래서 자기 셔츠를 벗어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셔츠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데이비 케이프는 그렇게 수천 명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오늘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성해서 결혼도 했는데 그 가출했던 아버지가 다 늙어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받아달라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갈 데가 없다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주님이 계속 그 아버지를 받으라,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는 못합니다. 바람난 아버지 딸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는 순종을 못합니다.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손을 붙들고 용서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님을 따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감격스러운 선교 보고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감격스럽게 나의 인생의 보고를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인생이 거품으로 가득해요. 자존심이라는 거품,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돈, 권력, 명예,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세상 자랑, 세상 성공, 그 거품이 가득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거품은 다 가라앉을 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